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5월이에요. 그죠? 와, 4월이 끝났습니다. 4월, 네? 하나가 이상한가요? 4월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월이 됐어요. 내일이면 5월 첫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월삭을 드리게 됩니다. 월삭 예배에 같이 함께 시작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 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너져버린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집에 숨어서 불도 켜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하냐를 질문하셨고요. 그들은 그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은요, 두 사건이 보여지는데 하나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에스겔서에서 골짜기에 말라서 흩어져 있었던 뼈다귀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정말 살아났고 강력한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정말 그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제자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이 있고 또는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세상이 건들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린 아이들이 희망이죠. 그죠? 얼마 전에요, 저희 준선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준선이가 이제 11살이 됐거든요. 벌써 11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0대입니다. 10대예요. 두려운 10대, 무서운 10대. 그 10대입니다. 그래서 준선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대는 청소년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겠다. 왜냐면 너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선이가 저한테 다시 되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다.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죠. 그럼 청소년이 언제부터냐? 라고 질문했더니 준선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학생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는 선물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청소년이 언제까지죠? 언제부터죠? 고등학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중학교도 선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요셉이 이제 안 받죠? 네. 요셉이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 좋아.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린이인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사히 6학년까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서울의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2015년도에요. 한 초등학교랑 다른 초등학교랑 병합을 해서 한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이 없어져서 학교가 폐교가 되는 일이 서울에서 작년에 일어났어요. 아니죠. 정확히 따르면 이번 년 3월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에요. 자, 그만큼이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요, 전체 교회의 56%가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체 교회의 56%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가 지금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줄었고, 아이들이 줄은 만큼 모든 사회는 아이들에게 옹호적이어야 하는데 별로 옹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더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은요,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사실 아이들이 목숨을 거는 건 아니겠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이요,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새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초등학생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강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14살 이하가 범죄를 일으키는 일인데 그 범죄가요, 악랄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줄었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때 생각을 해보면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엄청난 부유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TV도 겨우 저희는 6시에 TV 만화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TV를 봤어야 됐거든요. 저 중간 세대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때만 해도 아이들이랑 뛰어노는 게 기본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뛰어놀다 보니까 놀이터에는 항상 아이들이 넘쳐났고요.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끼리 축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요. 동네 골목에서만 해도 다들 축구하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행복한 세대를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놀이터를 나가도 친구들이 없어요. 애들이 다 학원을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일한 친구가 뭐냐면 네모난 박스예요. 천만한 네모난 박스를 보고 이거를 보면서 웃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네모난 박스도 있어요. 태블릿이라는 걸 보면서 웃어요.
핸드폰이요. 그치, 핸드폰, 태블릿. 그리고 가끔은 더 큰 네모난 박스를 보면서도 웃어요. TV. TV를 보고 웃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까? 라는 질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안겨주는 이유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함이에요.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않아도 이거 보면서 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방치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요,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제 MKTV라는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가 이 지식인사이더라는 유튜브의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챗GPT가 막 발전해 나가면서 우린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사람을 위한 일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고립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기술이 발전됐는데 사람들은 더 외로운 거예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아이들은 더 외로운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핸드폰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불안하고 불행한 세대. 어찌 보면 너무 외로운 세대인 것이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아이들을 안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내질 못해가지고요. 계속 앉아서 이렇게 막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준선이가 저한테 아빠 받아! 이러면서 방석을 딱 던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면 그 방석을 딱 받아서 준선아 받아! 이러면서 딱 던져야 되는데 아빠 일하고 있잖아. 이렇게 대처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의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준선이, 준이, 아윤이, 아율이 얼굴이 생각났고 또 이만한 아이들의 얼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이거든요. 19장은 총 3가지의 사건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사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3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집중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준선이가 앞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준선아 앞으로 나와줄래?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 그냥 나와봐. 자, 저희 백옥의 성도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준선이는 아픈 어린아이예요. 아픈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와봐. 오고 있는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너 왜 오는 거야? 너는 어린아이니까 방해만 돼. 저리 가! 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인자하신 저희 백옥인 성도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야, 이런 어린아이 12살이지? 11살, 그래. 12살까지 어린이로 봤으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에게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잘했어. 들어가.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한 행동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노를 하세요. 화를 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분노하여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당시의 어린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요. 자, 우리 때는 안 그래요. 우리 때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전 아니에요. 저는 로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내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보통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병원에서 태어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빨리 죽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6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2명은 보내는 게 다반사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6명이 태어나면 2명 정도가 살아남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명이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질병으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서 너 넘어지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죽고 이런 게 너무 일상다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12세까지는요.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0세부터 12세까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세가 넘어가면 아 그래 이제 너가 사람이 됐다 라고 생각하고 성인식을 하고 이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권한을 줘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0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막아서냐면 지금 여기서 오는 아이들 0세부터 12세 이하의 사람들인 거죠. 이하의 사람들은 와봤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돼? 저리 가.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아이를 안고. 누가 안고 올까요? 부모가 안고 오겠죠. 부모가 안고 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안숙 기도를 받으려고 와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0세부터 12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건강한 아이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아픈 아이들이에요. 0세부터 12세 이하가 아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차피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오지 마!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분노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0세부터 12세 이 아이들,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의 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앞선 이야기, 총 3가지 이야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은 그런 상태예요. 자, 아이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아이들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됩니다. 자, 이혼은요, 당시에 예수님께 계실 때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험을 해요. 근데 이혼 증서라는 게 뭘까? 라는 게 생각이 들죠? 이혼 증서는 뭐냐면 이혼을 하려면 증서를 써줘야 돼요. 이 증서를 써줘야만 이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혼에 대한 2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라는 곳이랑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으면, 바람 피지 않으면 이혼 준서를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힐레 학파는요, 되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간음이 뭐야? 그냥 너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준서 써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샴마이 학파가 좋아요? 힐레 학파가 좋아요? 힐레 학파가 좋겠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힐레 학파가 좋겠죠. 그래서 힐레 학파가 힘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 이혼 준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밥 태웠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 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내 부인보다 이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혼 증서 써서 내 부인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여성의 위치가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증언의 효과도 없었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끊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혼할 수 없어. 이혼하는 건 너 뜻대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 여성들은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봐야죠.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되게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마태복음에 잘 안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막아서요. 예수님을 막아서고 질문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인데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더 거들먹거리면서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 정말 귀하구나. 그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좀 베풀어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허락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떠나가요. 당시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여성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죠. 그럼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여성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였겠죠. 근데 이 동일한 사건에서요, 예수님만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르게 보시는 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선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부자, 그리고 청년, 누가 봐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는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사회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에는요, 그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 그 아이를 안고 애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를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까지 그를 맞아서 기도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 가능성이 없어요. 여성들은요, 이혼서를 써버리면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당시에 과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혼하는 동시에 사창가로 들어갔어요. 이혼하는 동시에 사창가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 문둥병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공동체에서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되지 않고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함을 통해서 여성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너희가 생각할 때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회에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병자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데 교회는 부자 청년을 맞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병든 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자 청년이 되고 싶죠. 우리는 모두 다 부자 청년처럼 사회 공동체에서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부자 청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정말 무가치하고요, 무능력하고요, 아무런 방해만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30평대 집은 있어야 되나요? 옷이 좀 깨끗해야 되나요? 차는 2000cc 이상 타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준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주지 말자고요. 누구든 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그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은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거든요.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은요, 천국의 큰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 말씀드렸죠. 0세부터 12세는요,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기 자존감을 막 드러냈을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예요. 라고 말했을까요? 지죽은 듯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나?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정말 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뭘까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당장 살 수 있을까요? 깨어지고 만들어지면서는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불가능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삶.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